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의의 일꾼, 의의 도구로서 이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언행의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를 증거하는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더욱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각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하계 수양회가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 흘리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고 더욱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참여한 영혼들 중에 결코 주의 말씀을 헛되이 받는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이 되며 또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3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로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중요한 교리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백미 또는 보석이라는 표현으로 로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헌법 또는 권리 장전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법적 근거가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고 분명하게 확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헌법과 같고 권리 장전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핵심적인 진리를 교리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서신, 그러면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듯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전부를 이 로마서라는 작은 분량 안에 사실 요약해 놓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작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차례대로 읽고 분석해 보면 마치 우리 전도 집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그 핵심적 진리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선포도 있고, 오직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진리가 또 논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이후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1장부터 8장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하나님 섭리에 관한 부분이 또 논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실제 생활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권면들을 12장에서 16장까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전체를 분석해 보면 마치 성경 전체의 축약판처럼 보이고, 또 전도 집회의 내용처럼 중요한 진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근거, 그 법적 근거를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혹 구원에 의심이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그 성경이 로마서였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이 로마서를 백독을 해봐라 라는 권면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했습니다. 백독,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읽기 시작하면 1시간 내외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만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지낸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의심, 혼란이 마음에 있다면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신을 백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외워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시도는 했지만 오늘 설교하는 이 순간까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외울 정도로 수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백독한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 확증되지만 계속해서 그 건물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도 아무 꺼리낌 없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확인과 확증을 원한다면 이 시간 로마서 백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묵상의 좋은 구체적 방법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외우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외우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수없이 되뇌이고 그 안에 숨겨진 말씀의 뜻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처럼 가끔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신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물론 다른 성경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그 가치에 있어서 세상의 돈으로 결코 견적을 낼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은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천지창조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이 로마서에 놀라울 정도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투자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또 그 한 구절씩 우리 마음에 옮겨 적는 것과 같은 태도로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력을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또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판에 옮겨 적듯이 그렇게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외워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중에 오늘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과의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 사람, 큰 인물, 위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애는 인류에게 큰 어떤 공헌을 하고 위기 가운데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 건졌다라든지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또는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웅과 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위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중동이라는 작은 지역의 작은 부족의 장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결코 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그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이사, 시저 같은 사람을 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영웅이라 이야기할 것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바로 앞에서 증거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 중에 크게 보이는 자가 작은 자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그 사람의 위치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친구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귐을 가졌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사람이요 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믿는 자니라.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라는 말 앞에 무엇을 누구를 믿는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2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명칭은 쓰고 있지만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주 구체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주셨는데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준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이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주장이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장과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변화산상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들었던 음성과 우리는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고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은 곧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과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부활을 일으키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숨겨진 목적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 섭리, 경륜, 어떠한 말로 표현하든 우리에 대한 뜻,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갖고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구체적 방법이 로마서 4장 25절에 요약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이루신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뒤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요약했을 때 로마서 4장 25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4장 25절. 저는 성경을 외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웁니다. 전화번호 외우듯이 몇 장 몇 절을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외우겠다 그러면 전화번호 외우듯이 연상해서 외워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장과 절은 날짜로 바꿔보면 잘 어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 25절은 저 같은 경우는 날짜로 바꿔서 외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마다 4월 25일이 되면 이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각 날짜마다 떠오르는 말씀들이 다릅니다. 날짜로 바꿔서 외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월 25일은 저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지만 이 구절 때문에 괜히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새의 두 날개가 있듯이 그 두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듯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생명을 희생함으로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없어졌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그 증거로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누군가가 제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때 그 간증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유대 종교가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살리는 걸러냈다. 중요한 것은 작게 만들고 사소한 것에 집착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타락한 종교가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기초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을 강조하고 마치 그것이 의미 있는 양 강조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아무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럴듯한 제목을 붙여도 복음이 생략되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그 놀라운 진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바나나가 귀했을 때 그것을 잔뜩 사가지고 그 귀한 바나나를 부쳐드렸답니다. 맛을 보시라고 이렇게 바나나를 부쳐드렸는데 나중에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아유 그거 씨만 크고 씨 빼니까 먹을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씨 빼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 바나나의 안에 부분을 씨라고 생각하고 버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복음을 기초라고 하는 사람,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기초와 기본이 아닙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이런 핵심적 복음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원받기 전에도 집에 설교 테이프도 참 많았고 저희 집안에서 다녔던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도 많았고 또
기독교 관련된 신앙서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관심이 생겨서 집안에 이미 있던 테이프와 책들을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놀라울 정도로 복음적인 서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책을 그렇게 골라 사기도 힘들 텐데 엉뚱한 책만 잔뜩 사다가 꽂아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 어떤 서적이 복음적인 서적인지 알았습니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적인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안목도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하게 변화됐습니다. 어느 서양의 목사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게 주로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왜 하는지 몰랐는데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알아보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무슨 책을 주로 읽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읽었던 책, 또 감동 깊게 읽었던 책들, 다른 사람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들, 그 책의 저자와 책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거론한 내용들이 복음적인 서적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검증된 책이라는 걸 다 이해합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무엇이 핵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책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기준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 진리가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고 5장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을 개인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건 역사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비로소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며 분명한 진리이며 그리고 역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곳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 짓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은 망설이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핵심적 진리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논증을 수없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와 관련시키는 방법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믿음 그러면 약간은 추상적인 말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 자체가 무형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한 철학자가 크리스찬의 믿음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란 캄캄한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서 잊지도 않은 고양이를
붙잡았다고 소리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뭐 이런 말로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대상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 대상과 관련된 사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사실 대상이 있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 의미를 느끼게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은 독창적이거나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안전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서 사용되었고 입증된 설명 방식입니다.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전도 현장에서 설명하는 데 쓰여진 표현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수백 년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미 알려져 있고 사용되었던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설명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나를 위하여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라는 금빛 글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룬 사실에 대한 개인적 적용, 곧 나를 위하여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장 24절을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라는 일반적 주어를 썼습니다. 왜 우리라는 말을 씁니까? 이것은 오픈 체제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얘기하고 24절 뒷부분에는 믿는 자니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하여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믿는 자고 이 우리라는 표현에 내가 있다라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구체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성경에 표시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장 표시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위하여라는 개인적 적용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은
장담하건대 현찰로 1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우리 시대는 돈으로 비유해 이제 조금 느낄뚱말뚱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다 그러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돈독이 올라서가 아니고요. 이해하기 좋게 현찰로 표현을 했습니다. 현찰 1억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외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이 무엇인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렸을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특히 식전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뭐 먹을까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 뭐 짜장면 먹나 짬뽕 먹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오늘 점심은 예수님인가? 뭐 이렇게 오해도 하겠죠. 왜 예수님이 이런 충격적 표현을 쓰셨습니까? 기억에서 지워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살과 피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초원에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햇빛은 태양은 하나지만 햇빛은 놀라울 정도로 풀 한 포기 한 포기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초원에 있는 풀 중에 햇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를 위하여 라는 금빛 글자를 마음에 담는 것, 개인적 적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을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믿음을 표현할 때 덧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덧문을 활짝 열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리라는 투명한 창문이지만 고대의 창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옛 시대의 창문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 덧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 나무로 만든 덧문으로 창문을 닫으면 바깥 세계와 단절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나무로 만든 창문과 같은 덧문이 덮여 있습니다. 바깥이 환합니다.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덧문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빛이 어른어른 비칩니다. 바깥이 환하다라는 뜻이죠. 믿음이란
마음의 덧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빛은 이미 바깥에 가득 찼습니다. 깜깜한 곳은 방 안뿐입니다. 깜깜한 이유는 덧문을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덧문을 걷어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 바깥을 보라. 덧문 사이로 어른어른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른거리듯이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덧문을 제껴버리면 바깥에 이미 와 있던 그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눈 뜨기도 어려울 정도로 환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울 겁니다. 믿음이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의 덧문을 걷어버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십니까? 보라, 문 바깥에 계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문 바깥에까지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먼 여행을 하시고 오셨냐면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다. 가장 먼 여행을 하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습니다. 문 앞에까지 와 계십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바깥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밤새 바깥에 세워놨다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 열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어젯밤부터 두들겼는데 안 열어줘서 얼마나 송구스럽고 미안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주 가까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마음문 앞에까지 와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이란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덧문을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문 앞에 계신 주님, 이미 바깥에 빛으로 가득 찼던 그 주님이 우리의 열린 마음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덧문을 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라 선물이라. 사실 이런 구절은 외우면은 마음에 같이 따라 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유행가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잖아요. 제가 흔히 말하는 7080 세대인데 그 7080 콘서트 무슨 TV 프로그램이 있죠. 그 TV를 보면 꼭 아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거든요. 성장기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하물며 내 성장기 때 불렀던 노래도 지금 따라 부를 수 있는데 복음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중요한 구절을 외우면 마음에 같이 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빈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으려면 사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한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실태를 깨닫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표현들을 가장 널리 알려진 표현 3가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하여, 믿음은 덧문을 여는 것, 믿음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빈손, 이와 같은 표현으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구체화시켜 줍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좀 멋있는 표현인데 Faith is daring confidence in God's grace. 알아들은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믿음은 daring confidence, 담대한 확신이다. In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담대한 확신입니다. 면목 없고 자격 없고, 그렇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사실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은 이 믿음과 관련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걸까? 혹시 내가 대한예수교 침례에 세뇌된 건 아닐까? 뭐 이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했습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걸까?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걸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걸까? 그렇다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믿어진 걸까? 믿는 걸까? 어떤 특정한 교파의 가르침에 내가 세뇌된 건 아닐까? 그런 의문과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했습니다. 내가 믿는 근거가 성경과 관련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믿는 건지 믿어진 건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지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건지, 그 내용도 어느 순간 놀라울 정도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성경을 갖고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믿어졌다라는 말도 반대로 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받았으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와 같은 표현처럼 믿음을 받았다, 믿음을 주셨다라는 표현도 많습니다. 내가 믿는 걸까, 믿음을 주신 걸까? 둘 다 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머리는 흑백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흑이 아니면 백이에요. 중간을 잘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입니다. 63빌딩 앞에 서 보십시오. 전면이 보이죠? 그러나 내가 앞에 서 있을 때는 전면은 보이지만 뒷면이 안 보입니다. 반대로 뒤로 돌아가 봤습니다. 뒷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뒷면을 볼 때는 앞면이 안 보입니다. 나는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해력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믿어진다는 말이 모순처럼 보이고, 믿어진다라는 말을 봤을 때는 믿는다라는 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택하신 걸까?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걸까? 요거 갖고 논쟁하는 분도 많습니다.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이런 용어를 갖고 다투는데 지금 수백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고 그 싸움에 동참할 필요는 없어요. 수백 년 된 싸움에 왜 끼어듭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인간의 의지, 믿어야 된다는 말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예정했다라는 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믹스업이 안 되는 거예요. 흑백으로 하나하나 보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나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성령께서 믿게 하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문을 부시고는 안 들어오세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라는 말도 맞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립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경에 나온 그 한 사람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의지죠. 결심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와 같은 결심과 간구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립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구원 안 받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어요. 단순한 의지와 결심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예수님 영접 기도했다라는 외적인 신앙 고백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부터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가인이 아벨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노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의지만을 갖고 부르는 사람, 한 번도 위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위로부터 오는 성령에 의해서 확신과 확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명목상의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성령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그러고 성령의 증가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겉과 속처럼 믿는다라는 말과 믿어진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음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는 확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내적인 변화와 확신을 줍니다.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된다는 말처럼 성령이 오셔서 확신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방언이 터질 것이요 라고 안 돼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병이 날 것이요 환상이 보일 것이요 라고 안 돼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자체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우둔한 자의 마음에 비추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예수.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4학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고 그 개강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구원받고 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녀 보니까 의외로 게시판에 예수라는 말이 많이 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만 봐도 걸음을 멈추고 왜 거기 예수라고 써 있는지를 꼭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학교에 기독교 서클이 10몇 개 있다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그 기독교 서클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글을 붙여놨는데 예수라는 말만 써 있어도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하다가 때로 원리강론을 강론하는 통일교회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빠져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라는 말만 봐도 가던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그 수필가의 표현이죠. 청춘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그랬는데 예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정이 생겼습니다.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의 사건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했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도 사실 내게 큰 영향이 될 겁니다. 그 고백을 받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받겠죠. 하물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께서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한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성경 구절이 어느 날 불처럼 되고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범한 성경 구절이 불처럼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됩니다. 수양회 때마다 침례식 현장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첫날 아주 완고하고 악한 모습을 보였던 분이 3박 4일의 일정 속에서 마지막 날 침례받겠다고 거기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3박 4일의 그 짧은 일정 속에 누가 그 사람을 거기 쓸 수 있도록 변화시켰습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성경 구절이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킬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나오는 한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 캔버스 랭에서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한 평범한 평신도가 설교하는 그때 그 지방의 신학교에서 교리학을 가르치는 노교수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나중에 간증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속죄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하여 단지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노 교수의 마음에 그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기가 평생 이론적 교리적으로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만났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오도르도 H.F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방송 설교를 최초로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에요. 1900년대 중반 Back to the Bibl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설교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5살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27년 8월 10일 예배소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비로소 자신의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날 처음으로 십자가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오도르도 H.F는 단지 알고 있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그러했거든요. 자신은 평생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강조하는 설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거듭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죠. 그가 충격을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언뜻 네라고 대답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정말 믿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의 쓸레가 믿으려는 믿음하고 믿어진 믿음하고의 차이점을 구별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쓸레를 따르는 사람들이 감리교도가 됐고, 감리교의 첫 번째 가르침이 중생, 거듭남,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됩니다. 수박의 맛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당분이 몇 %고 수박의 맛이 어떠하고 종류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해도 먹어본 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수박의 맛을 먹어보고 알듯이 복음을 체험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이론과 지식과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 삶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아까 표시하자고 했던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 구절을 연결시켜서 함께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은 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연약합니다. 무능하고 무익합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완고하고 악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반응조차 못할 정도로, 진리를 들으면서 좋을 정도로 나는 악하고 연약합니다. 좋을 정도로. 손이 이상하게 조는 데만 이렇게 가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알게 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의 아름다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착하고 의롭고 순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사랑으로 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나의 타락, 그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무슨 유행가 같은데, 그대 그리고 나, 뭐 이런. 하나님 그리고 나. 이게 사실 성경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인간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인간은 정욕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불리하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엄청난 차이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 엄청난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떠하고 길이가 어떠하고 깊이가 어떠한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하늘은 기껏해야 대기권이죠. 그러나 그 하늘의 높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대기권 이후에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엄청난 차이를 그 사랑으로 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받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제에 따라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제에 따라서라는 말은 우리 영어 문법 배울 때 시제에 대해서 배우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래서 동사를 사용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잘 구별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제에 대한 배움을 갖게 되는데 이 로마서 5장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시제에 따라서 구별하면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과거,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와 관련해서 5장 1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것도 과거입니다. 또한 10절에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것도 과거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속에 과거가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이것이 다 과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복음의 내용 속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속죄, 완성된 속죄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무죄 선언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 Hello everyone. 2. 밥 먹었냐? 3.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죠. 여러분 평범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은 영적 사형수입니다. 영적 사형수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화평, 평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peace, 평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화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원수 사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태어났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만들어준 것이고 화평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내용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로 지명수배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전국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매스컴에 얼굴과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못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명을 쓴 거라는 것이 알려지고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모든 매스컴에서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얼굴이 나쁘게 알려진 만큼 오히려 그 사람이 의로웠다는 소문이 더 돋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배되었을 때는 길거리를 못 돌아다녔을 겁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이제 수배가 해제되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길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사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과거가 그런 사실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에 대한 영적 수배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거, 성취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담을 받았고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에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 공감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목된 자죠. 의롭담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 의미도 이 5장과 관련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2절입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갖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내게 근접하면 죽는다 그랬죠. 구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게 근접하면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두렵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왕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듯이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 것이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만든 길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자가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지성소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에 휘장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디 서 있습니까? 지성소에 서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우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느라고 목숨을 걸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됐는데 왕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지성소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지성소에 서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시은자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왜? 내가 서 있는 곳이 시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갖고 쓰지 않고 있다 죽으면 억울하죠. 물질은 쓰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 선교 갔을 때 돈을 쓰려고 이제 그쪽 돈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 다시 오려면 언제 올지 모르는 데가 있죠. 이 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귀국 전에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갑자기 귀국을 앞두고는 사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동행과 함께 어디를 갔는데 처음에는 다 인색합니다. 바꾼 돈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껴 써야 되는 처지거든요. 그런데 귀국 날짜가 가까워지면 갑자기 후회져요. 왜냐하면 바꿔놓은 건 웬만하면 다 쓰고 가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살아있을 때 써야 되죠. 죽을 때 두고 가면 앙드레 김께서 300억 유산을 두고 갔대는데 살아있을 때 요긴하게 썼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300억 때문에 누가 싸울까 걱정입니다. 다행히 저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싸울 일은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는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바가 무엇입니까?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에 사랑이 넘칩니까? 그 젖먹는 아이와 눈이 마주치고 품에 안고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때에 그 아이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솟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부를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은 노래가 절로 납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자장자장 노래도 하고 또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 마주치고 못 부르는 노래도 부르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곰 세 마리 다 불러보셨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이하고 눈 마주치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내성적인 어머니도 노래 나옵니다.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정말 친밀하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죠? 타락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과거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누려야 돼요.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살만합니다. 왜?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지성소거든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고 내가 받는 고통은 주님이 주시는 친밀함을 누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친밀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다루십니다. 법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가 고아처럼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면 부모를 슬프게 합니다. 부모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네가 아비가 없냐 어미가 없냐 왜 우냐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그랬어요. 고아가 아닙니다. 왜 우울해하고 왜 슬퍼하고 왜 절망합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한 곳 지성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권리는 우리의 환난조차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죠.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닙니다. 환난 때문에 받게 되는 주의 은혜, 주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환난 자체도 기쁘게 할 만큼 놀라운 특권 속에 있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미래가 또 있습니다. 이 미래는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준비된 다가올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미래를 보고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예비된 영광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좀 유치한 얘기지만 좋은 그 잔치집에 초대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오늘 초대된 날입니다. 그 바로 전에 하는 식사는 굶어도 흐뭇합니다. 이따 잘 먹으려고. 그리고 또 자녀하고 함께 가게 됐다면 아유 조금만 먹어 이놈아,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겠죠. 자 보십시오. 저녁에 좋은 파티에 간다라는 것이 아침과 점심을 작게 먹거나 굶어도 흐뭇하게 만듭니다. 또 내년에 큰 좋은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사실이 현재 살림을 줄여서 단칸방에 살고 있어도 여유 있게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우리가 미래 바라보고 있는데 육신 7, 80년 견딜만 합니다. 내가 살아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인생 견딜만 합니다. 왜? 영원한 예비된 영광스러운 것을 보니까 현재가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복음에는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 이루신 사실이 있고 현재, 우리가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미래,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서 마지막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20절 21절에 놀라울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이 체험이 됩니다. 복음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복음을 붙잡으면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인생을 세우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복음에 감동하는 한 우리는 시험받지 않습니다. 복음에 감동하는 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판단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에 감동하는 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를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으면 비록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실제 삶에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자기를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에 감동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감동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잘 설명된 로마서가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어 보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 5장의 일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악한 죄성에 의해서 우리의 간증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순전하고 충성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지막 때 혹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모든 걸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